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창조적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적 삶, 크리에이티브 인사이트와 크리에이티브 라이프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없고 막히고 난감해하고 당혹스럽고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산소망, 길과 생명과 자유와 능력과 산 능력을 영생을 함께 증거하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인데 절반 12장 정도까지가 정복이고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 무찔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겪으면서 배우면서 참 저희의 삶도 가나안 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은 이제 9장, 10장에 보면 남부 정복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기본 그 주민들과의 관련되는 상황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제 이어서 이제 기본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하게 그 강력한 여리고성도 막 다 무찌르고 이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다 이제 떨었죠. 그리고 결국 자기들도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중에 한 족속인 기본 족속이 이제 꾀를 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기들은 가나안 칠족속 중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헤어진 옷과 남루한 옷과 거의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니까 이 사람들은 칠족속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본 족속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살려주는데 이제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 족속이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여기는 이제 경건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발을 벗는,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걸 헤렘 사상이라고 그러죠. 다 진멸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칠족속을 남겨두면은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영향력을 악하게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 멸망을 시킨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어,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을 이제는 살려두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속아서 살려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 자,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가나안 칠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살려두고, 또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살기 위한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딱 충돌했을 때 죽여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죽이게 된. 그랬을 때 강경파라면은, 아, 우리는 막 죽여야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죠. 이미 살려줬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의 삶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성을 무찌르라 그랬을 때, 그러면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 라합의 입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고 싶은데. 또 라합은 살려주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헤렘이라는 사상과 라합을 살려주는 것과는 충돌하죠. 서로 모순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들은 이렇게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는 살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죠? 죽여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근데 죽이자니 참 마음이 아프고, 살리자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체면이 안 서고, 하나님도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고 양옆으로 봐도 뭔가 문제가 되고 다 막혔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 그 다음에 그 위를 바라본다는 건 뭐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의 그 근본 이유, 즉 본질, 그 본질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본질부터 찾으면은, 그러면은 아, 이걸 왜 하게 했을까? 열방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본래 뜻은 다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그 본질적인 것을 이해할 때 그 우리들은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고민이 많았잖아요. 안식일에 오리를 가야 될지 심리를 가야 될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막 소가 빠져서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 소를 살리려고 애를 쓰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를 안 살리자니 소가 죽게 됐고, 살리자니 일을 하는 것이 됐고, 이랬을 때 고민이 되죠.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본질, 안식일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럼 하나님의 본뜻이 뭘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본뜻을 기억할 때.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그 부하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만든 떡을 막, 부하들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제사장이 만든 떡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막 먹게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율법의 완성,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진퇴양난의 상황을 실제로 맞이했죠. 그래서 9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회중의 족장들이 이 사람들 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또 죽이지는 못하고 그들을 치지 못한 줄.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 그러니까 회중들은 막 이런 좌우 상황을 다 모르니까 막 불평을 하고 막 원망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지도자 입장에서 이 족장들도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뭐 몰라서 그랬느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리액티브 하면 안 됩니다. 리액티브는 내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하면서 막 자기 막 분노와 막 변명과 막 이렇게 하면은 실은 그 안에는 완전하지 않거나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일때는 리스판스브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시편을 매일 한 편 혹은 몇 절씩 우리 성도들하고 읽는 이유는 시편에 나오는 많은 부분이 분노시, 분노시, 비탄시. 다윗이 억울해 죽겠습니다. 막 그리고 저 사람들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사울도 죽이지 않잖아요. 왜?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 풀었어요. 막 마음에 막 화가 막 끓어오르고 막 그럴 때 억울하고 막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 다윗은 그걸 다 시편은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도 얻고 하나님의 해결책도 받으니까 이제는 사울을 향하여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될 위를 바라보는 신앙, 무릎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럴 때 적어도 내 마음은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죠. 이거는 가나안이 아니라 열방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살려두되. 자, 살려두는 것은 자신들도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되 이들을 그냥 자유인으로 내버려 두면은 계속해서 뭐 하게 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칠족 속의 우상을 막 전파하고 막 영향력을 끼치니까 첫째는 종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장 23절에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종으로 만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그 어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을 삼을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즉 성막의 이 삶을 너희들이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럼 그 속에서 그들이 보는 게 뭘까요? 번제단을 볼 것이고 또 성막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만 임하는 지성소의 삶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배우게 되는 바로 가나안 우상을 믿는 족속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로 이 기브온 지파가 있었던 이곳이 기브온 산당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 드렸던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었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 이 산당이라는 것은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가 되면은 그것은 예배의 장소가 됐고 기도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산당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은 뭐 거기 공간을 다 완전히 뭐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그냥 아무도 살지 못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것이죠. 다른 산당들은 계속해서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은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됐고 기도의 장소가 됐어요. 왜? 바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이 기본 사람들을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그 족속으로 되었을 때 나주의 기본 산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 족속 또한 중요해요. 여기 9장 24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도 그냥 여리고 성이라든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얘기를 다 들었을 건데 라합처럼 그들은 희열한 것이 아니라 리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함께 제가 쉐어링 하잖아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때 그냥 인간의 말로 들으면 이거는 히어링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변화가 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될 때 아유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난 이제 끝이야. 그리고는 그냥 내 인생을 막 내가 뭐 그냥 어려움을 준다든지 다 포기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바라볼 때 죄의 문제는 어떤 인류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해결했죠? 100% 공의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그건 공의로운 실천이잖아요. Pay for our sin. 그 다음에 100% 인자함으로.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십자가는요, 죄라는 절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에 100% 인자와 공의로 100% 인자함으로 100% 공의로 그것을 충실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만 에메트, 에이멘, 아멘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시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예 저 인간을 죽여버려 말아버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속으로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썼듯이 정말 정말 예수 믿었지만 막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속병이 나고 화병이 나는 상황이 돼도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길이 없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꼭 의지함으로 지금 산불로 어려워하는 곳에 예수의 사랑으로 물질도 또 도움도 산소망도 구원도 나눠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임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가므로 길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사오며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